앞서 욥기서를 말씀을 드릴 때 욥기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신정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정론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보면 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신이 전능하면서도 선하다고 한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고난이 존재하는가?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왜 신이 허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학문입니다. 즉 신에게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전능한 힘이 있고 신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왜 신이 인간사 가운데 고통을 허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학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욥의 항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욥기 23장, 24장은 엘리바스의 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엘리바스를 포함한 욥의 세 친구들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은 잠깐 흥할 수 있지만 반드시 멸망한다. 욥 너에게 찾아온 고난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지만 현세는 인과 응보의 원리가 도식적으로 그렇게 적용되는 그런 현세의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장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한 절 한 절 좀 주석하고 주의하기보다는요, 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신정론에 대한 이론들을 우리 마음속에 좀 정확하게 새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짧게 욥이 말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2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고통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또 한마디를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2절에서 4절까지는요. 악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고 번영을 누리는 모습에 대해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2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살았던 당시에는 서로의 땅을 구별하는 경계석이 있었거든요. 이 경계표를 악인들이 자신의 임의대로 옮기는 거예요.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주변에 가난한 힘없는 이웃의 땅을 자기의 땅으로 빼앗아가는 이와 같은 악한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욥이 고발을 하는데 원어로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악이 범람했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빼앗아 기르는데 이 악인들이 힘없고 가난한 이들, 대항할 수 없는 이들의 양떼를 무력으로 힘을 사용해서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말하는 악행이 저지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요, 그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어서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 그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되는 이들인데 악인들이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고아와 과부의 낙이 소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4절도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길은 사람이 다니는 행로도 의미하지만 보다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모든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좀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이 본인의 재산을 막 빼앗아 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삶을 한탄하면서
안타깝게도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바른 길에서도 떠나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이 길에서 몰아내침을 당한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자신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삶에 나타난 이런 불의한 현상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에서 8절은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곧 악인들에 의하여 핍박받는 자들의 비참하고 빈궁한 삶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지금 1차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욥의 친구들에게, 야, 인간보의 원리에 의해서 악인들이 멸망한다라고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직시해 본다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악인에 의해서 늘 이렇게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악인이냐? 너희들이 주장에 의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이 악인이냐? 아니, 악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기 뻔하게 불의와 악행을 행함으로 그들의 재산이 늘어나고 그들이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악인들이 너의 논리에 의하면 선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러함과 동시에 욥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거든요. 1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와 같은 불의와 악행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음하며 상한 자의 부르짖음을 보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욥이 항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항변은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욥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내용이 성경에 제법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곳만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아삽입니다.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여러분 아삽이 보기에요, 그때 당시에 악인들은 항상 재물이 불어나고 풍성한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불안이 없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심지어는 소위 말해서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인생 가운데 재앙과 고난을 당하는데 아삽이 보기에 오히려 악인들에게 임해야 될 고통과 고난과 재앙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시험에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삽이 누구냐면 해만과 에단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높이 찬양하며 자랑해야 됐을 아삽이 시험에 든 거예요. 왜요?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늘 형통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뻗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아삽이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삽이 정확하게 해결점을 찾기 전까지는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삽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시편 73편 17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되면은요, 에이,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닌가 보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혹은 우리들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더 멀리 계신 신이시지 우리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분이신가 보구나, 이렇게 신앙을 잃고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아삽도 그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었었어요. 그러나 아삽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어떻게 찾았냐면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결론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비로소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전까지는 내게 심한 고통이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아삽이 아니구나,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실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확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 마음속에 고통이 사라진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시편 73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항변했던 선지자 한 명을 꼽으라면 하박국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박국은 요즘 아이들 말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패망한 상태였고요, 남쪽 유다도 패망의 길로 접어들어서 더욱더 그 나라의 악인들이 흥해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손 뗀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외면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현상 앞에 하박국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하박국 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럼 적어도 하박국이 보기에는요, 나라가 망해지는 상황 가운데 법과 질서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악인들이 흥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강포, 죄악, 폐역, 겁탈, 강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더 날뛰면서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우리 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악행을 자행하는데, 하박국이 암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억울한 죄인을 몰아가고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판결이 자꾸만 나타나게 되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왜 이 악한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이 악한 자들이 창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계속해서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항변 앞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요약을 해보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생전에 내가 너희들을 깜짝 놀라게 일을 행할 것을 계획하고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징계할 것이다.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은 어떤 민족이냐면 아주 난폭하고 빠르며 독수리같이 날아서 작은 동물들을 움켜가는 사나운 짐승 같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박국이 해답을 받은 게 아니고 또 다른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 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징계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러면 바벨론 민족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유다가 섬기고 있는 신을 이겼다라고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조롱할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또 항변하게 됩니다. 그러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항변이 사실은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헤이아다라는 유명한 여자분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프리세트 성경 공부 교재를 쓰셨는데 너무나도 책이 좋아요. 이 책에 보면 보다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이아더 여자분인데요. 목사님이시고요. 이분의 친구 중에 한 분이 강간을 당했어요. 이분이 강간을 당할 때에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 강간의 현장에서 노임을 받은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대상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부딪히려고 많은 애를 썼대요. 떨리는 목소리. 그러나 그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왜 그녀의 외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케이아다라는 분이 아시는 분 가운데 20세 된 한 소녀는 아주 평판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침실에서 잔인하게 피살된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히틀러는 수많은 사람들을 노인에서 어린 아이들까지 가스실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학대하고 죽일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직설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고통이 하박국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참 하박국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 향한 얼굴을 돌이켜서요, 불신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하나님 멀리 계시고 내 삶에는 관심이 없으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다 틀렸어, 마음에 그 커다란 상처를 가지고 더욱더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패망하게 되겠지만 정결케 돼서 회복하게 될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된 하박국이 180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바벨론을 일으켜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항변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이해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한다는 것은 바벨론을 들여서 이 나라가 멸망케 돼도 더욱더 정결하게 태어난다면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확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비록 나라가 망하게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더 정결하게. 이것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비록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을 통해 이 나라가 황폐하게 바뀐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9절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슴의 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이 산들을 보면은요, 아주 돌로 만들어진 뾰족뾰족한,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걸어 다니기로 힘든 아주 험악한 산악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산악 지역을 뛰어다니는 동물이 있어요. 사냥 같은 경우. 사람들은 막 이게 떨어지면 그냥 조금만 넘어져도 머리가 깨지고 죽을 것 같은데요. 사냥들은요, 전혀 개의치 않고 마음껏 뛰어다녀요.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것을 비유하는 것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비유인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아무리 험악한 산악지대라고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동물들처럼, 사슴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뛰어다닐 수 있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면 보셔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이 나라가 망해가지만 정결케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는 사슴의 발로 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슴의 발로 다닐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박국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믿음만 있다면, 그러면 나라가 망해가도요, 전혀 개의치 않고 사슴의 발로 뛰어다닐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안연해지게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설교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잘 설명하고 대언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 스스로는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처음에는 다니엘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두 명을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다니엘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유대왕 여호야김 이 위에 있은 지, 왕이 있은 지 3년 때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요. 왕도 잡아가고 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귀족의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때 잡혀간 포로가 다니엘과 세 친구,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라는 것을 고대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은요, 고대사가 플라톤은 이 페르시아에 있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궁중에 들어가서 궁중의 학문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에 궁중으로 데려가는 그 청년들, 학생들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고대 문헌에 의해서 찾아보니까는요, 궁중에 들어간 소년들은 이때 당시에 대부분 14세에서 17세까지 소년들이었고요. 보통 3년간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경과 딱 일치가 되지요. 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14세에서 17세 사이에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나라 나이로 14살은 몇 학년인지 아셔요? 중학교 1학년. 아마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있으신가요? 네. 17살은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럼 중학교 1학년은요,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생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어린 나이인지 머리에 들어오셔요? 고등학교 1학년, 아직 정상적으로 그 정서가 견고해지기 어려운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그러면 이 어린 친구들이, 이 학생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동안 이 어린 친구들이 조상에게 들었던 말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 민족은 선민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에 대한 오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났을 거라고요. 학생들 말로 죄송합니다. 개뿔. 진짜 개뿔인 거예요. 나라는 폐역으로 치달아가고 있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어린 친구들이 나라가 패망하는 과정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의 실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유다라고 하면서 나라가 지금 패망으로 치닫고 있고 자기는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어린 친구들이요, 잡혀가자마자 그때 당시에 왕이 섬겼던, 바벨론의 왕이 섬겼던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로
식사를 해야 됐거든요. 근데 어린 친구들이 너 우리 그거 먹지 않겠다. 우리 채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주고 하면 죽을 판이에요. 포로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거든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식으로 우리를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 빛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은 그 친구들 그 또래보다 10배나 승한 지혜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요.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저 풀무불 속에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살기 위해서 절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해주셨어요. 그러나 구해주지 않고 그냥 그 풀무불 속에 떨어져서 타서 녹아서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또 유다에서 많은 그 또래 친구들이 잡혀왔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지켜보면서 야, 하나님을 향하여 저렇게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세 친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떨어져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녹아서 죽었다면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지 않는가? 왜 살려주시지 않는가?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실 거지만 안 살려줘도 나 상관없어. 나 절하지 않을 거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셔. 그 믿음으로의 풀무불 속에 떨어졌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 혼을 앗아가시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미쳤다가 돌아오고 벨사살 왕의 그 벽에 쓴 글씨를 해석했더니 그대로 그냥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이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포로로 잡혀올 때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실을 보고 더욱더 마음에 확신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라가 해역으로 치달아가는데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막 심장이 뛰어요. 아니 도대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학생들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았을까? 나라가 망해지는 상황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왕의 진미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미 사슴의 발로 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쿵쾅거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명을 하나님께서 더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아마 그 주변에 초대교회 성도님들 많으니까 모았던 성도님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추측을 해보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는 이 복음을 듣는 이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를 보면은요 그 돌이 요만한 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막 이만한 돌을 들고 막 스데반을 내리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만한 돌이 스데반 머리 그냥 내리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가 깨져서 죽었을 거예요. 온몸이 막 터져서 죽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머리가 터져서 몸이 다 터져서 죽고 있는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진짜로 죽었거든요.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정작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데요. 하늘문이 열린 거를 스데반은 보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스데반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신 것을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셔요.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교하게 돼요.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간사에 개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데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그 찬란한 영광의 주님을 스데반이 보고 순교했거든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 말씀 선포 끝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사슴의 발로 달릴 수 있겠구나 확신하게 되었어요. 기도하고요. 이 강단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욥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지 않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까? 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가 욥기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놀라운 변화. 아삽도 그렇고요. 하박국도 그렇고요. 그가 큰 고민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나아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미 포로로 잡혀갈 때 사슴의 발로 달렸고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사슴의 발로 달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강을 당했던 이 여인도 훗날은 본인의 이 아픈 상처를 통하여 타인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K의 아들하는 분도 원치 않게 이혼을 했거든요. 참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 교재로 위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사슴의 발로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저희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